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전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듣는 이야기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42절 말씀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부모를 우리가 이미 아는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렵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그냥 옆 동네에서 자란 아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44절 앞부분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스로를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5장 3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심으로, 또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보내심을 받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겐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영생과 생명의 떡, 이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 그들의 관심이 영생이 아니라 육신의 배부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나를 비유로 들고 있는 거죠. 만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먹었던 양식입니다. 만나는 5,000명이 먹는 기적을 경험한 그들에게 그 기적이 마치 만나와 같은 기적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은 아니죠. 그러나 그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그 양식임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얻는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제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나눴었는데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을 얻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이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생명을 가진 그분을 내가 얻으면, 내 안에 그분을 모시면,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서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랑 연결을 하면은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말씀이 유대인의 율법과는 반대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피를 마시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7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피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를 다 제거하고 먹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먹어야 한다. 심지어 그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율법과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식사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 옛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옛날에는 의형제를 맺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의형제를 맺는 사람들이 하는 의식이 뭐냐면은 서로의 피를 나눠서 먹는 거예요. 서로의 피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피를 나눠 마신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형제의 관계를 지키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의미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참여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다시 매번 다짐하는 거예요. 계속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감히 그 살과 그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떠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임으로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제자로, 친구로, 자녀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